2002년은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한 기념비적인 한 해입니다. 2002년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한민국 월드컵이죠. 전 국민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월드컵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월드컵을 통해서 유행했던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그 마음 또한 그 삶을 다시 한번 되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최선을 다했으며, 어떤 사람은 열심을 다하여 그의 목표, 꿈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하였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면, 또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한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도 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갓 사역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는데 좋은 영향력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중심 가운데 자기가 있고, 또한 이것들이 자기만의 작은 왕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되면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런 자기만의 왕국들로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막고 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방지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방향성의 문제예요.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갖는 가장 깊은 목적과 충족감은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는 충족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갖는 가장 깊은 목적과 충족감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외에는 어떤 것들로 이것들이 충족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명은 나의 목표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부르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명이 없이 사는 삶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있어요. 소명 없이 사는 삶은요, 마치 탐험가가 지도를 가지고 탐험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탐험가가 지도를 가지고 탐험을 하되 그 한쪽 편에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해요. 지도만 있으면 어디가 어디인지 분별하는 것들이 무척이나 힘들고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나침판이 있을 때는 지도가 그 의미들을 바로 발휘하고 그 지도를 통하여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 방향성들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명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명이 무엇인지, 또한 소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또한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명과 관련되어서요, 첫 번째 살펴봐야 하는 것은 소명이 언제 확인되는가입니다. 언제 그 소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제가 고용교회에 부임해서요, 이 소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 정도 소명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말씀을 다 나누고 나면 항상 어떤 분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목사님, 소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은 잘 알겠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를 향한 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곤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소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잡음들을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의 시작은 그래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라고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는 BC 기원전이죠. 740년경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항상 이런 시간적인 요소들, 시간적인 배경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의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시아 왕은요, 남유다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왕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가 통치했던 것들은 기원전 792년부터 740년까지 무려 52년 동안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참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통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막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의 왕권이 강력했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국방과 외교와 경제와 또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아름다움을 꽃피웠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이 말은 모든 안전망을 설치해주고 국가를 잘 다스렸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위험할지, 언제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 얼마 있지 않았어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강성하게 되며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 유다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반면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역사적 의미를 살펴봤죠. 많은 사람들은 우시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땅의 왕인 우시아가 있으면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가 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가 본 환상들은 1절 하반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온 땅을 통치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요, 이런 역사적 관점과 영적인 관점은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 땅의 왕, 통치자는 우시아였어요. 하지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눈에 보이는 우시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땅을 통치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시아는요,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을 때 그 죽음을 통하여 그의 눈을 돌려 하늘 보좌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참 왕이 누구이신지 알게 됩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요, 우시아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시아는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조금 비참해요. 역대하 26장 16절과 1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6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니 16절만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요, 우시아가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 그의 마음 가운데 우쭐함이 있어서 교만해졌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그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향단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우시아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며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렸습니다. 극구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교만했기에 제사장들의 만류들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19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로 말미암아 우시아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요 이 땅의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우시아가 모든 것들을 통치한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왕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우시아가 죽을 때 이사야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사야를 이야기하며 그는 왕족 가운데 한 명이었거나 아주 큰 높은 귀족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는 우시아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았으며 우시아 때문에 어떤 그의 자리가 보호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시아가 죽을 때 이사야가 의지하던 그가 생각하던 모든 안전망, 보호막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왕 우시아의 죽음을 보며 이사야에게 묻는 것 같아요. 이사야, 너가 보기에는 누가 진정한 왕이냐? 누가 진정한 왕이라고 너는 생각하냐? 이렇게 이사야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이사야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의 모든 안전망 우시아가 사라지자 그의 눈을 들어 참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 가운데 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들 가운데 안전망들을 한 개 내지 두 개 무수히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란 안전망을 가지고 돈이 많으면 내 삶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권력 자체가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식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안전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모든 것들을 놓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눈 가운데 경험되며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느 산악 등반가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그는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등반을 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어요. 암벽을 타며 올라갑니다. 징을 받고 줄을 메고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던 중에 한참 올라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발을 헛디뎠어요. 그 절벽 아래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섬뜩한 순간 가운데 그가 손에 잡고 있던 줄이요 떨어지는 과정 중에 나뭇가지에 턱 걸립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된 거죠.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줄이 걸려져 있던 그 나무가 끊어질지, 아니면 줄을 잡고 있는 자기의 손 가운데 힘이 빠지면 곧장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그는 죽을 수 있는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구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너가 살고 싶으냐?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안전하고 싶다라면 네가 잡고 있는 줄을 놓아라. 네가 잡고 있는 줄을 놓아라 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근데요, 이 등반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밧줄을 놓으라고? 이걸 놓으면 나는 떨어져 죽는데? 저는 절대 밧줄을 놓을 수 없었으며 나머지 시간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새벽녘이 되어 주위가 어느 정도 밝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등반가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곳이 땅으로부터 불과 1m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등반가에게 줄을 놓으라고 했던 이유이죠. 하지만 그는 그 줄을 놓지 못했어요. 그 줄이 자기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가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줄을 붙들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 그것들이 은혜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나 또한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조차 이게 나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줄을 놓으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줄을 놓는 것은요, 특별히 전도라는 사명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줄이 어떤 거예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생각들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줄 아닌가요? 혹시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들이 나를 광신자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가 나의 권유를 따라 교회에 오면 좋은데 그가 반대를 하면 이웃 관계들이 어색해질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것들이 내가 붙들고 있는 줄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우리의 안전망인데 이 줄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펼치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줄이 어떤 것입니까? 전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 그 줄을 내려놓을 것들을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새로운 역사의 은혜들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명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예요. 우리가 잡고 있는 안전망이라고 생각하는 줄들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요,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쭉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요,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움들이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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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스랍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막 날면서 6개 중 2개로는요 그들의 얼굴을 가리워요.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2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는데요, 발은 가장 더러운 신체 일부 가운데 하나이죠. 거룩하신 이 앞에, 위험 있는 이 앞에 설 때 발을 항상 가리는 게 그 당시의 예의였습니다. 나머지 2개 날개로는 날면서요 그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들을 그들이 직면하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이 마치 다른 데 나오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주위에 모여 있으며 그들의 왕관을 벗어 주님 앞에 던져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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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6장이죠. 그리고 이 영광을 보고 난 이후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가운데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세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다른 각도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구조적으로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근데 1장부터 그러면 5장까지는 뭔가요? 1장부터 5장 사이에도 이사야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역은 뭔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1장부터 5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하나님을 만나는 6장 이 장면 전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이사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소도 주인이 있고 말도 주인이 있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13절을 보면 더러운 재물을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그릇된 종교의식과 중심들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비판의 전체적인 모습들은 외적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하여 그들의 죄악과 부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함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합니다. 1장부터 5장 사이의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지만 6장 이후 이사야는 하나님의 인재 속에 녹아든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소명이라는 것은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사역의 갱신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요,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사역의 갱신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 첫 반응이 뭡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나 죄악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부정한 입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죠. 참 이상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그는 그의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거든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며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타인의 죄보다 자신의 부정함이 먼저 드러나며 참된 선지자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이미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소명 전의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지만 소명 이후 이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명 전의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지만 소명 이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난 소명 이후는 그는 죄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함께 회복의 복음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제가 전도 동기부여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저 또한 설교뿐만이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있어서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것이 제게 있어서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또한 선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하면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전도는요, 우리에게 짐이에요. 물론 부담일 수 있지만
짐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저희 사역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전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할 때입니다. 사역 가운데 하나가 청년들과 함께 강원도 화천에 있는 고아원 원생들을 섬기는 사역이었어요. 여름이 되면 그 아이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 캠핑을 하고 캠프를 진행하는데 항상 그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 이번에는 뭘 하고 싶어? 어떤 걸 하고 싶어? 물었을 때 그 아이들이 이번에 래프팅을 하고 싶습니다. 그 강 계곡 같은 데서 배를 타고 따라가면서 즐기는 것이 래프팅이죠. 레저입니다. 그래? 알겠어요. 이번 캠프 때 그 래프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가 진행되는데 래프팅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걱정이었어요. 그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왔거든요. 괜찮을까 싶어 업체에 문의를 하니 괜찮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아이들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약간 염려는 되었지만 그렇게 갔습니다. 조를 나누었어요. 한 배에 11명씩 그렇게 타고 계곡을 쭉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데 협곡 막 급류 지역이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타고 있던 배가 그 급류 지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집어 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물론 구명조끼는 입고 있었지만 마치 물살이 너무 세니까요. 물살이 파도처럼 몸에 덮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도 엄청 많이 마시고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류 구간이 끝나고 이제 잔잔한 지역에 오니까 다른 배들이 와서 빠졌던 사람들을 한 명씩 다 구해냅니다. 저도 구해져서요. 한 배에 딱 올랐는데 제가 제일 먼저 했는 것은 다른 아이들은 괜찮을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한 명씩 찾기 시작합니다. 저기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쭉 찾는데 10명 중에 9명이 구조되어서 이제 다른 배에 있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10명 중에 9명이 안전하니까 괜찮네, 다행이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 1명 어디 갔지? 얘는 어디 간 거야? 1명 어디 있는 거야? 옆에 있는 배들에게 묻고 다른 애들에게 이야기하면 야, 1명 어디 있어? 빨리 찾아봐.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가 급류에 떠내려오다가 마침 바위가 있어서요. 그 바위에 올라가서 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요, 제가 큰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이 좀 이해되었거든요. 9명이 구조되었다고 해서 야, 이 정도면 괜찮지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아직 구출되지 못한 그 1명 때문에 너무너무 조바심을 일으키며 불안해하며 막 찾았던 그 마음이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닌가?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닌가? 아직 진리를 몰라 헤매는 그 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그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난 이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는 1장부터 5장 사이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6장부터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안타까워하는 그 애다른 마음으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내 전도가 짐처럼 느껴집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건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나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소명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특히 전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니 어쩔 수 없이는 하는데 이것이 마치 짐처럼 부담으로만 있지 않습니까?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인 줄 믿습니다. 이 부담 가운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라면 특세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 짐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수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작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소명과 관련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왜 이 과정이 필요한가입니다. 굳이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1장부터 5장 사이에 나오는 이사야, 충분히 사역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주께 고백하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야기할 때 천사 중 한 명이 성전에 있던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 입이 깨끗해졌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립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이사야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이 본문 가운데서 보내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 쓰셨던 단어이기도 하고요, 사도라는 단어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말의 출발점이 바로 이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나의 마음과 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를 보내고 싶은데 누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번쩍 손을 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이사야 음성,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언어로 히네니라는 단어입니다. 히네니, 주님, 히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은요,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하나님의 마음,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치 추수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 같았을 거예요. 지금 막 추수를 하고 있는데 벼가 익어서 이제 추수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추수할 사람이 없어요. 일꾼이 없을 때 농부는 너무나 애가 탑니다. 조금만 있으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를 못하면 여기에 싹이 나거든요. 쓸모가 없는 곡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여보시오,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추수하는 것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누가 와서 우리를 좀 일을 해줄 사람이 없나요? 이 마음으로 주께서 외치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이런 이사야의 마음은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최춘선 할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지내며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꽉 채웠던 생각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70년도부터 30년 동안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습니다. 왜 신발을 신지 않았을까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겠다는 표현입니다. 대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구약에 보면 신발을 벗었던 장면이 2번 나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들어가기 바로 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신발을 벗어라. 그들은 신발을 벗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신발을 벗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보는데요, 제 머리를 한방 콱 치는 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초라합니다. 다 볼품없는 옷을 입고 그 행색을 보면 정말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영상 가운데 나오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 맑아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맑은 모습들이 너무나 감동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살아가는 그 심정,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그 분의 얼굴 가운데 드러나는 맑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는 것과 또한 최춘선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하고 동일한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야기할 때 희내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반응하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질문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라고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죄송한데요, 제가 좀 일이 많았어요. 전도는 저희 은사가 아니거든요. 저 옆에 있는 이집사 있잖아요. 이집사 전도 너무 잘하는데 쟤를 좀 보내주세요. 저 옆에 있는 박군사님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박군사님 보내시면 됩니다. 이러지는 않는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대답은 단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희내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우리의 반응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요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사야 6장을 통하여 소명 가운데 나아가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소명한 가운데 반응하기 위하여 그가 안전망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이후 그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안전망,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외치심 앞에 희내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어 주옵소서 반응하며 새생명축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을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희내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희내네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 희내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희내네 나를 보내소서. 아멘.